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 남성교회 교회에 오는 남성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헌신의 삶, 헌신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삶 자체,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로마서를 연장해서 보면서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9장에서는 8장까지의 그 내면적인 바울의 어떤 갈등, 신앙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다가 이제 그 부분을 해결받고 9장에 보니 이제 그런 내면적인 문제가 외적인 문제로 그 문제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그에게 밀려오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는 먼저 토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민족, 같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으로 말하자면 어떤 거룩한 영적인 숙제와 같은 것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부터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같은 동족에 피를 나는 동족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선민사상인 것을, 무조건적인 선민사상인 것을, 선민사상에 푹 젖어 있는 동족을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다. 우리가 이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백성이다. 우린 초선 피플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그런 전통적인 어떤 신앙의 그런 틀에서 오히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버림받은 민족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천국에 들어간 그런 민족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들에게 푹 젖어 있던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이냐 할 때에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이제 뭐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전 찍어놨으니까 나에게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프라우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한테 누가 만약에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충격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샤킹한 얘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마음에는 나름대로 사랑을 안고 진실함을 가지고 얘기한다 해도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하든 못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상대방에게 불편한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이 진실을 이해하고 그걸 고맙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오해할지 어떨지 괜히 뭐 그 얘기 꺼냈다가 손해나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등등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9장에서 던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종교적으로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그런 엄청난 얘기를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그런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본질을 슬쩍 비켜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어떤 이론적인 논리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 예를 들기를 바로왕 그 바로왕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를 강팍하게 하셨으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예를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로왕을 그렇게 만드셨으면 왜 그 바로왕을 허물하시느냐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질문하는 자를 책망하고 그 질문 자체를 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의 바로 그 정신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살아갈 때도 보면요, 묘하게 사람이 이렇게 당장 본질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로써 이론적으로 던져지는 논리적인 어떤 반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빤히 알면서도 그걸 반박하고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가 있어요. 바로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상황. 그런데 바울은 비켜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정신, 왜 저들이 저런
사도 바로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실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놀라움과 기함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아, 이 말은 아니다. 아니래, 이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정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잖아요. 네가 뉘기, 네가 뉘기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나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서서 실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 대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다. 그런 것을 집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행한 대설교가가 있습니다. 신학자의 설교였던 그분의 그 책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거의 10편에 가까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내세우며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자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20세기에서 얻은 자기 지식에만 받아서 그것을 내세우는 자기 확신에 넘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시험하는 대단한 철학자. 성경에 어떤 가르침이든지 무리하게 관계를 두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자기에 관한 진상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네가 뉘기 너의 무가참을 인식하라. 너의 유익이란 본질을 인식하라. 너의 도덕성과 너의 죄악성과 너의 부패함을 인식하라. 네 자신의 생각과 이해의 작음을 인식하라. 그러면서 시편 8편의 기자의 정신을 바로 우리 자신 속에서 되풀이하여 개발하려고 애를 쓰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겸손한 모습을 그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되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조적으로 자신을 향해서 사람이 무엇이란데 사도 바울은 향해서 네가 무엇이란데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시편 기자는 스스로를 향해서 사람이 무엇이란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거듭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내가 바로 지음받은 물건이다. 여기서 말은 지음받은 물건이라고 하는 말의 본어의 뜻은 플라스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플라스마라고 하는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요즘 쓰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찍어서 만드는 어떤 거기에 자신의 의지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음받은 물건이다. 그런 의미가 그 플라스틱이라는 의미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 합성하여 만든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손으로 다루시고 만져서 모양을 지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마치 너희가 지음받은 플라스틱과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서 형평성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마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집주인이 있습니다. 랜드로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집주인에게 그 건물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뭔가 돈을 지불하는 걸 보고서 이거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나도 여기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돈을 안 줍니까? 그러면서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의미죠. 사도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바르게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비교의 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조물주를 향해서 거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에 관한 바른 관계, 우리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이 드냐면 내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나름대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유독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구원하시는 특별한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플래카드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그분의 보편적인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릇된 선민의식, 자기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편견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나아가서는 영적인 교만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과 멀어지고 오히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우를 그들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와 같은 자기 민족의 그 선민의식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가 바로 이 토기장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 비유의 목적,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대비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 것은 그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적용하는,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귀 있을 그릇은 그것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얘기하고 천 있을 그릇은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마음대로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묵상하고 보면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 쓰는 것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천 있을 그릇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천하게 여깁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포부시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4절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곧 그릇으로 비유된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문맥상으로 적용하자면 귀 쓰는 그릇은 유대인이요 천이 쓰는 그릇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초점은 귀 쓰는 그릇이 아니라 천이 쓰는 그릇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 26절에서 그와 같은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바로 이 호세아 글을 이용하면서 참으로 놀랍게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나타내려고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도 그릇된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나만이 누리는 특권을 알고 바르게 쓰지 못할 때에 결국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도 이방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소나두게 하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위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되게 우리는 자신은 선민이고 그렇죠? 그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미래지향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귀한 그릇이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지저분한 쓰레기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하찮은 그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방 사람으로 그들을 많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중에 긍휼로서 은혜의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구원을 이루었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쓰여지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호세아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보시면 호세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내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 출신의 아내를 맞았어요. 이 고멜이 그 벌은 남 못 주고 결혼 후에도 품행이 좋지 않았어요. 단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낳은 마지막 아이가 하나님께 로암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것을 비유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사랑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뒀는데 여기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불평스러우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 토기장의 비유 그럴까 얘기하면 그릇이 천하고 그릇이 지저분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 닦아서 거기에 귀한 것으로 썼으면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대척할 것을 27절,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안에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는 이 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결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잘 잊지 않고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같은 피를 나눴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그가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시면의 깊은 기도를 하면서 가졌던 문제가 끄집어내어진 문제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보고 있는 건데 바울은 그것을 피해가지 않고 그것을 제기했고 그리고 나오는 어떤 반론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보편적인 사랑, 그 보편적인 사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의 귀한 그분의 중심의 마음을 이해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냥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 토지와 짱의 비유처럼
귀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그것이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돌아오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뿐더러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보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천한 쓰이는 그릇과 같은 이방인의 존재, 그와 같은 의미를 오늘 이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가 꼭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줄 압니다. 그들을 향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갖고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